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3장 3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오늘 13장 오늘 이 본문을 선포함으로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말씀과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날에 해와 같이 빛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상태는 되게 좋고요. 볼륨만 조금 밀어주세요. 예,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분은 좀 무겁기도 하고 신중하기도 하고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 제목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가라지. 그렇죠? 가라지 그냥 곡식을 쓸 걸 그랬나? 참곡식. 근데 가라지.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가라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주님은 곳곳에서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넓은 문과 좁은 문, 가라지와 곡식, 나쁜 씨와 좋은 씨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진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가 된다는 것은 퍼펙트하다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같이 갑자기 호련히 변화돼서 다 예수같이 완벽하게 산다는 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가 이루신 일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는 삶과 몸부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진짜가 되려고 혹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물론 저희 교회는 의복이 편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 역시도 넥타이를 안 매지만 넥타이 맨 분이 방문자들이 주로 매시고 우리 교인들은 안 매시죠. 우리 장로님들 한 분도 안 매시고. 우리는 좀 다르지만 일반적인 교회는 정장을 입는 유일한 날, 결혼식장, 애경사 집에 가는 일 아니면 주일날 정장을 하고 오지요. 때로는 그 정장과 때로는 우린 또 성가대도 없지만 성가대 가운으로 덮어서 마치 오늘 주일날 옷 깨끗이 빨아입고 탁탁 털어입고 쫙 멋있게 나오면 거룩해지는 날 거룩해진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는 주의 날, 거룩한 날. 그러나 우리가 그 껍데기를 보고 누구를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주님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을 주 앞에 내놓고 평생 껍데기까지 바뀌어가기를, 그래서 우리에게서 풍기는 냄새조차 이미지조차 예수님 닮기를 씨름하고 싸우며 나아가다가 생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유독 시작부터 네 종류의 밭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길가밭, 돌짝밭, 엉겅퀴밭, 좋은 밭. 그러면서 그 밭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밭과 씨. 계속 그 얘기를 해요. 23장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씨, 밭, 열매. 근데 거기에 하나 또 예수님이 뿌려놓지 않은, 주님이 뿌리지 않은 가짜 씨들, 가라지를 누군가 뿌려놓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3장을 마무리하면서 밭의 문제, 씨의 문제, 이런 문제를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결국 가라지와 좋은 씨, 가라지 문제를 짚으시면서 23장의 가장 중요한 본론 부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 총회를 했습니다. 교단의 총회장님들을 뽑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도 어느 교당의 총회장님이 지으시고 은퇴한 교회예요. 저희 교단도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서 표를 행사했는데요. 저희 교회 표 3개가 있어요. 굉장한 거예요. 3표를 찍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2표가 갔어요. 3표가 가려고 그랬는데 3표가 다 가려면 몇백만 원을 내야 된대요. 예, 그래서 그냥 2표만 갔어요. 이번에 저희 교단의 선거를 한 선배님이 저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와 민심이 충돌하는 총회였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과 어젠다들을 위해 우리 교단에 이렇게 막 총회장님들 막 몇 분들이 똘똘 뭉치시고, 근데 또 한쪽은 전혀 그런 연합이 아닌 갑자기 후보를 내워서 어떤 부분에서 이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뜻이 좀 본인들 보기에 이렇게 불편했는지 갑자기 이렇게 후보가 나와서 충돌을 했는데, 어쨌든 결과는 오래 준비한 그룹이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나온 그룹이 이겼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근데 그 상황을 어느 그룹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한 선배님이 이번 저희 교단 총회를 설명하시기를, 그런 뭔가 그게 선하든 나쁘든 좋든 결과가 어떨지는 주님만 아시겠지만, 어쨌든 교단의 뜻을 가진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이 뜻과, 그냥 정치 잘 모르는데 이거 좀 보다는 지금은 좀 이분들의 뜻이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민심이 이렇게 웅성웅성하면서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와 민심의 충돌, 또 어떻게 보면 저희 교단의 시민 의식이 정치가 아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혹은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하는 그냥 시민 의식이 일어나서 오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이 뒤집히는, 이쪽이 옳다 이쪽이 옳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양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가끔은 이번 총회는 그렇게 굉장히 어떤 큰 어젠다와 그것이 옳을까 생각하는 개인의 생각이 뭉친 두 개가 충돌을 하면서도 저희 총회가 굉장히 이번 총회는 진지한 총회였어요. 가끔은
여러분 뉴스 봐서 알지만 총회 때 막 야구방망이 들고 오시고, 과거에 어느 교단에서 가스총 들고 나오고, 그래서 이게 막 뉴스까지 나오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주 멋있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간혹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짜 칼부림 나가지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스총 들고 나오고 칼부림 나가지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야구방망이 후들리고.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목사님들 맞아? 맞아요. 거기 다 목사들만 와요. 교단총회는 목사님 아니면 못 와요. 장로님들하고. 근데 막 싸울 때 보면 주님 만나기 전에 버렸던 욕을 다 다시 갖고 와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나요. 목사인 우리들이 볼 때, 정치 이런 거 모르는 우리들이 볼 때도, 아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뭘 위해서 저러는 거야? 이럴 때가 있지요. 근데 교단만 그렇습니까? 가끔 뉴스에 나오는 교회 분쟁도 보면 막 바리케이트를 치고 강목을 들고 심지어 용역들을 막 써가지고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니 서로 용서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근데 그분들이 아직 원수는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목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알겠죠? 아직 원수면 용서할 텐데 아직 원수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아마 그 강목으로 맞고 머리가 깨져야 한쪽이 원수가 돼서 용서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일 겪어봤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거 우리 맞잖아요. 이거 이렇게 맞죠? 맞잖아요. 이게 팩트죠?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아까 그거 맞다 그랬죠? 못 들었는데요? 이런 일을 겪어보고, 그래서 문정혜 목사께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문 땡땡을 거론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실수했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거론하고 승계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다시는 공적인 자리에서 집안 얘기 안 하겠다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문땡땡이라는 분께서 오죽하면 어느 시즌에 정말 이렇게 녹음을 당하고 그랬겠어요. 자기 평생의 교회에서 대화를 녹음해야 한다는 일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했는데 여기 나가가지고 전혀 딴 얘기를 하니까 완전 바보가 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죠. 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누군가는 옳을 텐데 누군가는 틀렸을 수 있는데 너무나 치열한 싸움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심지어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수천 명씩 모인 자리에 강목을 들고 가고 가스통을 들고 가고 이런 일들을 벌려야 하는가? 우리 교회사 2000년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유럽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전쟁은 종교전쟁입니다. 30년 전쟁, 100년 전쟁. 둘 다 십자가 들고, 양쪽에서 십자가 들고 얼마나 참혹하게 서로를 죽이고, 파리의 센느강이 한때는 빨간 피로, 비유가 아니라 진짜 빨간 피로 흐를 만큼 하룻밤 사이에 그 강가에서만 확실한 시체만 8천여 명,
실종된 사람까지 하면 15,000여 명의 시체가, 그래서 진짜 샌드강이 빨갛게 흘러갔어요. 다 십자가를 서로 팀이 대고. 여러분, 유럽의 대부분의 전쟁은 다 종교 전쟁이죠. 서로 십자가를 두고 양쪽의 종교 지도자들 블레싱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키스를 하고, 그러고 참혹하게 전쟁을 하는데, 그게 30년 가기도 하고 100년 가기도 했어요. 100년 전쟁, 30년 전쟁에 하면 다 종교 전쟁이고.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러는가?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그리고 그런 꼴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버리죠.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떠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 고민 중인 게 그거 딱 보고 없어.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죠. 저희 교회 가나안 성도라는 분들이 왕왕 들어오세요.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안나가 성도, 안나가 가나안. 이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가요, 코로나 전에 최소 100만 명에서 최대 180만 명이 개수됐어요.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한 100만 명이 또 늘었대요. 그러니까 한 200만 정도가 최소 안나가 교인이야. 인구주택 총조사 이런 거 하면 자기를 분명히 크리스천이라고 표시하지만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200만 가까이. 그러니까 정말 웃긴 게, 우리 박근혜 정권 엎어지고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재정비한다고 인구주택 총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기독교 인구 얼마 나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마 정치인들하고는 기독교 요즘 다 이제 없대, 뭐 잘해야 한 600만 나올 거래. 그러니까 기독교 개무시해도 돼, 표도 안 돼, 저것들 지들끼리 싸우고 갈라져가지고 몇 개 되지도 않는 게 다 사본오열돼서 표도 안 돼.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표가 제일 무서운 건데 기독교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얼마나 짓밟혔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사역자들 증인인데요, 코로나 한참일 때 교회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천주교회는 놔둬. 그래갖고 제가 우리 사역자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거기서 기독교만 통제하는 거라고. 우리 사역자가 듣고 온 거예요. 아니, 요 밑에 우리는 기독교 교회인데 우리는 50명 들어오는데 여기는 왜 열어줘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랬더니 할 말이 없으니까 기독교가 문제가 많아서 거기 통제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사역자 내가 보낸 거예요. 보내서 듣고 온 팩트예요, 이건. 그렇게 대놓고 무시를 막 당하고 짓밟혀도 교회가 하나가 못 돼. 계속 쌈박질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것들은 되게 웃긴 것들이야. 그래갖고 한 600만 밖에 안 되는 게 사분오열 됐다고 생각하니까 한쪽으로 뭐 한 100만 표씩이나 할래나 이랬거든. 근데 인구주택 총조사를 했는데 몇 명이 나왔어요? 930만에서 50만.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정치인들이 놀랐어요. 다 망해간다며, 아직도 이렇게 많어? 그 다음 우리 목사들이 놀랐어요. 아직 많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르신들이 오래 사셔서예요. 할렐루야. 오래 사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갑자기 300만 가까이가 나타난 거야. 다들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아세요?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 일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일종교입니다. 우리는 900만 대, 그 다음에 불교는 800만 대, 120, 30만이 우리가 많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 때문에 외치고 있지만 불교는 다음 세대 아예 그냥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나 같아도 머리 깎는 건 싫어. 빠져서 고민인데 그걸. 너무 그 전통적인 거 젊은 애들이 교회도 싫어하는데 그런 데 가서 뭐 이렇게 이런 거 듣고 있겠습니까? 빵빵한 음악 소리 들어도 현찮은데.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문제는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슬람도 지금 큰 고민이고 심지어 유대교도
얘네들이 자꾸 세속주의로 가고요. 야외 없다고 하고, 한류에 빠져 있어. 우리 케이팝이 전 세계 큰일이에요. 이슬람 애들도 코로나 때, 메카가 문을 닫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메카가 문을 닫고 아무데 꼼짝 못하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맘대로 보니까, 여러분 우리 레비스탕스 팀들, 그 댓글에 나 이슬람인데 니네 노래 들으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왜? 할렐루야. 이런 아랍어들이 왕왕 붙었어요. 코로나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아세요? 미디어를 통해.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일종교 900만 대 기독교예요. 근데 실제 표면적으로 액티비티는 한 650만 정도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나가 교인들이 많아서. 근데 저희 교회 오시는 안나가 교인, 이게 교회를 안 나가고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분명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데 11조를 일리도 보내고 전리도 보내고 온라인 이렇게 보다가 이거 참 뜻이 있다 그러면 헌금을 글리 보내면서 기독교인적 활동을 하는데, 이런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거나 몸을 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가나안 성도들을 제가 만나면서 놀라는 건 뭐냐면요, 약 절반은 날라리들입니다. 원래 좀 혼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절반은요,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 왜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 정말 막 충성하고 막 젊음을 다 드리고 안 믿는 집에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안 쓰고 안 먹으면서 막 선교하고 막 주님 일에 다 쓰고 이러면서 20대 30대를 보내면서 한 몸된 교회 인생을 드렸는데, 교회들에서 문제가 빵빵 터지는 거예요. 빵빵 터졌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나왔는데, 그 교회들이 그래도 한국에서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고퀄리티 교회, 뭐가 고퀄리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네임 밸류가 있고 브랜드가 있는 교회들 다니다가 작은 교회 막 이런 데 가보니까 너무 막 어떤 부분에 막 난방도부터 막 일단은 현대인들은 신발 벗으면 안 되거든요. 그 내가 우리 개척하는 우리 후배들한테는 절대 신발 벗는 교회 만들지 마라. 가족같이, 가축같이 된다, 잘못하다. 요즘 21세 사람도 어디 들어가는데 막 지하 같은데 막 신발 벗으라 그러면 아우 그다음부터 안 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신발 신고 들어오게 해. 제 말 이해가시죠? 가족같이 좋지 않아요? 너는 가족같은데 그분들이 가축 같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안 올지 모르니까 신발 신게 하고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해.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그래도 잘 갖춰지고 막 이런 교회 다니다가 막 그런 데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문화에 비슷한 교회로 갔더니 몇 년 있다 거기도 빵 터져.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두 번씩 겪고 나니까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몸을 못 담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근데 정말 잘 훈련되고 열심히 헌신했었고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같은 주의 종들의 책임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또 반은 그냥 날라리라니까 2차 매잘됐다 그래갖고 철사같이 돌아다니는. 근데 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잘 훈련됐고 좋은 리더십을 만나면, 좋은 주인을 만나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헌신도 알고 헌신했었고 삶을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것을 교회에서 보고, 근데 그나마 안 나가 교인으로 그렇게라도 활동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영적 삶을 사는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 진짜 만난 사람, 만나니까 못 떠나. 오죽하면 필립 얀 씨가 교회, 나의 고민. 근데 그 책의 답은 뭐냐면 교회가 답이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 많고 골치 아프고 다 한 방에 쓸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이 땅에 저게 왜 있나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돼야 합니다. 필립 얀시의 그 책 교회 나의 고민. 그래서 서두를 읽다 보면 오해해요. 이놈의 뭐 교회 왜 있나 그냥 다 쓸어버리고 싶고 막 이런데 결국 그 책 중반을 넘어가면서 그러나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답이고 주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믿습니까? 교회가 어두워지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에 소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교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천국 열쇠.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열쇠, 하늘과 땅을 연결할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 왕의 열쇠, 천국 열쇠들을 너희에게 준다. 그 열쇠를 돌릴 수 있는 것은 중들도 아니고 신부들도 아니고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비밀.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교회, 왜 우리는 그런 일을 보고 그런 상상도 못하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하고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싸울 수가 있고 어떻게 교회에서 집사 장로 언제까지 막 형제라고 했던 분들이 바리케이트 치고 막 서로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그 분노 막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오늘 이 본문은 이 교회사 속에 30년 전쟁, 100년 전쟁, 십자가를 서로 세우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 함께 이렇게 형제요 자매요 있다가 어느 날 뭔지 모르는 갈등이 시작됐는데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증오와 악함들이 막 나오는, 어쩌면 이 본문은 이 교회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런 역사의 원인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라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요, 놀라운 건 가라지를 누가 뿌렸냐? 하나님은 좋은 밭을 뿌렸고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원수가 밤중에 와서 어두울 때 와서 가짜들을 거기다 뿌려놨다는 거예요. 오늘 민감할 수 있고 무거울 수 있고 신중할 수 있는, 예민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한 번은 꼭 짚고 고민하고 넘어가야 될 이 진리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조소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보다 더 주님이 원하는 교회 비전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적 요소와 참된 진리적 요소를 분리해내고 극대화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우리 진영 목사님이 트리키에를 갔다 와서 그 1세기 교회의 그 흙을 밟고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매력 있게 살아내서 10년에 40%씩 성장했던 그 기독교의 그 땅을 밟고 와서 그 하트가 쏟아지는 우리 메시지를 들었어요. 초대교회, 1세기 교회. 어제 아침에 미국의 한 교회하고 줌 미팅을 했어요. 참 익사이팅했어요. 콜로라도에 있는 한 교회인데 5월달인가요? 레비스타스 영상 보고 미국인 자매 하나가 왔었잖아요. 사실 그 자매가 그 교회의 선교부 리더십이에요. 근데 이 자매의 간증은 코로나 때 미국에서도 아무 데도 못 가고 통제를 받아서 너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자기네들끼리 나름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안 뚫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영상을 보다가 레비스탕스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을 틀어놨는데 그 영상 속에서 막 임재가 와서 자기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부가 예배했는데 소문을 듣고 니들 뭘로 사냐 그랬더니 우리 너무 은혜를 누려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와가지고 그 집에 25, 6명이 예배를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서 감사의 표현도 드리고 그들이 북한 선교와 아시아 선교의 파트너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혹시 이 교회가 아닐까 해서 방문해 온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니네 교회 예배와 레비스탕스 예배 매주 우리의 예배 때문에 우리도 살았다. 할렐루야.
고맙다고 인사하는 게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혹시 이 교회가 우리와 함께 아시아와 북한을 선교할 수 있는 파트너일까.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달 만에 드디어 거기 담임 목사님과 제가 두 담임이 줌 미팅을 하게 됐어요. 참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 교회를 알 수 있도록 너의 교회를 소개해봐라. 그랬더니 우리는 어느 시점에 교단을 나왔고 독립교단으로 활동하고, 그래서 교단들이 강조하는 것보다 우리는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기로 결정해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꿈꾸며 가고 있다. 초대교회를 강조하다 보니 우리는 미국 교회에 흔치 않게 우리는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하는 교회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이 전도해서 예배당으로 막 데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들의 집에서 교회를 만들고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게더링과 스캐터링을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지향한다. 듣다 보니 누구 교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웃기죠? 저희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니네 교회 소개해봐라. 소개할 거 없다. same. 너무 놀랍다. 그래도 그 연세가 좀 많으세요. 되게 오래된 교회고, 그분이 이미 그 교회에서 담임한 지가 40년이 넘으셨고, 제가 볼 때 60대 한 중반쯤 돼 보이는 그 딱 분위기가 그 KFC 할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제가 12월 달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서로 더 깊은 교제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는 것 검토하고 있고 스케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그분도 여기 모셔서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엘더들과 함께 인사하고 거기 리더십도 오고 우리 리더십도 와서 앞으로 북한 선교와 아시아를 함께 섬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콜로라도 한쪽 시골에 있는데 재적은 한 2,000명이 되고 출석은 한 1,200명 된다고 하니까 사이즈도 우리랑 비슷해요. 너무 놀랍죠? 아멘.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교회론을 많이 고민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적 교회로 돌아갈까 고민하다가 우리 엘더들과 함께 결단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면서 우리 같은 이런 교회론을 갖고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 교회를 내 생애에 만날 수 있을까? 우리 미국 안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무 어메이징하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아시아를 막 뚫어내는데 사실 든든한 동역자가 생긴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이거 뚫리면서 우리 문정혜 목사 너무 행복해했어요. 원어민 교사가 해결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들으시겠지? 한국말로? 구글로 번역되나? 아니요, 진실로 제가 미국의 젊은이들을 단기 선교사로 초청해서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정식으로 콜링하려고 해요. 그래서 석 달, 6개월, 어떤 경우에는 1년씩 와서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과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계속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서로 흘려보내는 일을 공식적으로 파송을 요청할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저희는 교회를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것을 코로나 통과하면서 일부러 만나려도 찾을 수 없는데 그래서 너무 흥분돼서 그분들은 사실 오래 기다렸더라고요. 저희가 그 5월 달에 그렇게 방문하고 선교부 리더들끼리 일단 미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잔님 목사가 뭔가 프로포즈를 해주기를 기다렸는데 저희가 DT니 뭐니 너무 일이 분주하게 지나가서 끝나고 제가 연락을 했는데 그 중간에 그분들이 막 기대하다가 아닌가 이렇게 연락이 없지 그러고 이렇게 마음이 접히고 있는데 미팅 요청이 와서 잡혔는데
그분들은 사실 오래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미팅을 하자마자 너 빨리 와서 우리 교회 와라. 할렐루야. 올해가 가기 전에 와라. 그분들 보니까 우리 5월 달부터 뭔가 기도하고, 그리고 놀라운 게요, 저희도 흥분이 됐어요. 그 자매님이 이 교회 왔다 간 뒤로부터요, 교회에 임재가 더 강해지고 있고, 성도들이 막 와서 늘어나고 있고, 교회가 막 커지고 있고, 선교부의 헌신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 만남이 굉장히 뭔가 하나님의 디바인하고 예언적인 것인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프로포즈가 안 오고 어떤 이렇게 연락이 안 와가지고 아닌가 막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는 이제 거기가 그 정도인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네, 신기하다 이러고 말고 있고, 그래도 이렇게 뭔가 함께 제가 인사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러고 인사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새일이 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시아와 북한 선교 함께 뚫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교회됨에 관련돼서 왜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가? 바로 이 가라지의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전함에 또 예민함은 그럼 오늘 우리 중에 가라지가 있나? 얘가 가라지인가? 너 주님이 뿌렸냐? 마귀가 뿌렸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더 진짜로 진짜가 되고, 오늘 우리가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심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간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짜같이 자꾸 세속에 흘러가고 있다면 제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라지라고 하는 주제, 자,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진리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님께 속한, 주님이 세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주님이 뿌리고 주님이 세운 주님에 속한 교회와 마귀가 세우고 마귀가 뿌렸다고 말해요. 본문에 마귀에 속한 공동체가 분명히 현역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가장 보편적으로는 기독교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에 서 있는 참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거짓 교리, 거짓 진리, 진리가 아닌 것 위에 세운, 예수님이 아닌, 예수가 아닌 다른 것 위에 세우는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진리와 상관없는 마귀의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사 기독교도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기독교인 것 같지만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뿌리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가 만든 공동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부흥하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단이라고 떠들고 난리를 치고 이래도 신천지가 코로나 중에도 훈련 마친 애들 10만 명을 또 배출했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신천지는 우리가 진리라 그래. 표정 잘 관리하세요. 내 돈 가만히 있다 신천지 얘기할 때 이렇게 긴장하거나, 이만희 아저씨 얘기할 때 이렇게 막 분노를 삭히는 표정을 지으면 찍혀. 그건 근본 뿌리가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근원적으로 우리와 같은
각각의 은사가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고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이 하나는 예수께서 세웠고 예수님이 세운 거고, 하나는 예수 팔고 있고 기독교 성경을 뭐 운운하고 성경을 떠들고 있지만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세웠단 말이에요. 여기 신천지 있다면 빨리 찾아와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기는 더 진리를 뭐 한다고 이러고 있지만 진리가 아니라 마귀가 뿌린 가라지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해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공동체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희,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유일하게 계시하고 준비한 유일한 계시를 받은 보혜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이만희라고 하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고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거짓 공동체, 마귀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단의 안상옥 증인의 뭐 이런 것들에 속한 자들이 그냥 혼미한 수준 차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다면 마귀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아예 마귀의 씨앗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문에 이단의 어떠한 영들에게 열린 적이 있다면 정말 적절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오래전에 어쩌면 가끔 저희 유튜브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한 기독교 가문이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다 아주 명문 가문. 근데 어느 시점부터 그 집에 딱 고대 다음 때부터는 삼형제가 다 자녀가 안 생겨요. 원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영적 공격과 무너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CT에서 4인 4색 했을 때니까요.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 집에 예배를 하러 갔어요. 자녀들이 다 대문이 안 열려요. 안 열리는 뿐만 아니라 막 무너지고 망가져요. 명문 기독교 가문인데. 그래서 그 집에서 체크를 하는데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한 영이 저와 꽝 부딪혀요. 근데 그 영이 사술의 영이고 더러운 영이고 이런 이단의 영인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그 막 정치, 경제 막 다 막 그 권사님부터 다 학벌도 뭐 다 그런 집안이에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4대, 이제 자녀들이 생기면 5대를 가야 될 이런 집안이에요, 기독교. 그런데 예배 중에 그런 영을 내가 꽝 느끼고 만난 거예요. 그냥 말을 못하고 내가 뭐 실수했겠지, 내가 뭐 잘못 느꼈겠지 막 이러는데 자꾸 자기 집안 기도 제목 저한테 달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경계가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자꾸 이렇게 뭐 기도 요청을 하고 자꾸 그래요, 피곤하게. 요청한다고 내가 다 하면 되겠습니까? 할 수도 없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이라도 해야 돼, 그 시간에. 인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하면 해야 돼요. 잠깐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어느 날 권사님 오해하실 수도 있고 제가 부족해서 미스한 거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날 내가 그 예배 갔을 때 이단의 영, 사술의 영과 충돌했습니다. 근데 이게 권사님같이 이렇게 쟁쟁하게 막 여기저기서 막 일 맡고 계시고 막 이런 기독교 가문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죄송해서 말 안 하고 있었는데 한 귀로 듣고 흘리시고 참고만 하십시오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권사님이 주변을 이렇게 보시더니 목사님
우리 가문에 비밀이 있어요. 뭔데요? 저 박태선이, 저 전도관, 천부교 알죠? 박태선 장로. 저 천부교가 저렇게 크게 된 게 우리 집안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산 거기다 다 꼬라박고, 그래서 저게 저렇게 크는데 물건을 다 댔고, 나중에 이단인 거 잘못된 거 알아가지고 나오려고 재판했는데 거의 못 찾았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배 때 계속 영적으로 고민했던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다시 모으시고 기도합시다. 이거 우리 깊게 회개합시다. 그리고 당신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데 당신들의 영적인 그 부모님들이 의탁하고 그 영적 세계와 결탁하고 영적인 것을 웰컴해 놓은 그것이 그대로 영적 전투로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 사슬의 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막 눈물의 집회를 끝나고 놀라운 일이 시작됐어요. 그 집 막내부터 아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러더니 조금 있다 정말 결혼한 지 근 20년 됐는데 둘째 아기 생겼다고, 나이가 많으신데 애 생겼다고. 할렐루야.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한 영적인 세계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걸 또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술의 영들, 이 저주와 거짓의 영들, 원래 뿌리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 오늘 예수의 이름을 끊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이단은 비슷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이 땅에 일어난 것은 아예 예수가 아닙니다. 그것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그냥 보편적으로 크게는 보편적인 우리 그리스도, 보편적인 우리 주님이 몸됨 앞에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는, 주님께 속해 있는 보편적 우주적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오늘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탄의 자녀라고, 오죽하면 사탄의 자녀라고,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는 가라지, 원수들이 세워놓은 고아짜 교회들이 있다.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가라지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아비다. 좀 길긴 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육심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기 보니까 아비라 이렇게 표현해. 너희는 마귀가 너희 아비다. 마귀에 속한, 마귀에게 아예 붙들려 있고 뿌리 자체가 마귀인 그룹. 또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에 거기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물을 의를 행하지 아니함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구별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이 기초가 돼서 세워진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운운하지만 예수 운운하지만 성경 운운하지만 기초가 아예 다른 것, 아예 다른 걸 섬기는 이런 그냥 다른 종교를 떠나 유사 기독교 또 이런 이단들, 이것들이 바로 마귀에 속한 가라지들이다. 두 번째 진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진리는 이것을 좁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면 또 윤리적 모럴 크리스천으로 몰아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말론 가스라이팅, 구원론 가스라이팅 이런 거 당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런 걸로 너무 가스라이팅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본문을 말할 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같이 보고, 지금 유대인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논하고 있지만 그것을 바울은 나중에 뒤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탄의 회들아. 오늘 이방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또 나눌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혹은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오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분께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 성질이 어쩌고 내 비유에 안 맞고 내 가치관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맡겨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뿌린 자와 마귀가 뿌려놓은 것과의 경계는 뭐냐면 마귀가 뿌려놓은 자는 절대 주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요즘 저도 가끔 부르는 노래, 우리 교회 좀 가끔 불렀으면 좋겠어요. 요즘 저희 레비스당 친구들이 불러갖고 한국교회 다시 막 뿌려지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를 위한 그 자리 있어요, 이 노래. 근데 부를수록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한때 그 사랑이라는 노래 알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오지. 그 노래도 저희가 만든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선십 할 때 그 선십의 은혜를 받고 한 젊은 사역자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그 노래를 써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김덕기 집사님이나 이분들이 처음에 좀 촌스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주고 편곡하고 이러면서 우리 20년 전, 뭐 20년이면 거의 30년 전부터 우리 주님 시작할 때 막 불렀는데 이걸 마커스가 부르고 난 다음에 국민 애국가 같이 퍼졌죠. 근데 그 곡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근데 이제 시즌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 사랑 시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한 자리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조건 없는 복음, 조건 없는 사랑이 선포돼야 될 시기였어요. 근데 이게 선포되다 보니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 사랑이 가치가 없이 그냥 아무나 막 그냥 막 우유부단한 변화 없어도 사랑, 그냥 개떡같이 살아도 사랑같이 오해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에 이제 또 다른 강조,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주는 건 뭐냐면 그 사랑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거 맞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마음에 돈이 있고 사람 있고 명예 있고 이제 그 마음의 한 자리, 마음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노래 한번 잠깐 불러볼까? 같이 시작. 내 마음의 한 자리,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이게 된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그 사랑을 노래했지만
조건 없는 사랑 받지만 마치 그 사랑을 이용하듯이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듯이 우리 오해해 왔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두 번째 노래는 이 마음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엄마들 자식이 우상입니다. 신앙생활도 맹모 삼천지교예요. 맹자공자 엄마 따라가듯이 신앙생활도 자식 때문에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마음에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자리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거짓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에 누가 있느냐인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명예가 있어도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주인을 바꾸십시오. 참과 거짓의 경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 내 마음의 한 자리에 예수가 계신가? 예수 잘 믿는 것도 저 때문에 잘 믿어요. 저 잘 되려고 잘 믿고 잘 믿어야 복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럼 뭔지 아세요? 나예요. 신앙의 주체가 나. 이게 가짜들이에요. 잘 되든 안 되든 못 되든 순교를 하든, 여러분 저 이슬람에서 북한에서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복이라고 생각했던 걸 다 잃어버려야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를 혼동하면 안 돼요. 기독교를 무슨 샤머니즘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우리 복채 흔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오직 한 자리에 한 분만 계십니다. 예수 한 분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가라지인지 하나님의 씨인지 곡식인지 스스로가 압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 한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나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의 한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있으면 가짜입니다. 아멘. 잘 믿는 것도 나 때문에 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에요. 또 죽고 또 죽고 계속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그러면 오늘 이 세상에는 보편적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주님이 세우고 주님이 기초이고 주님이 주인 대신 주님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탄이 세웠고 사탄이 뿌리고 그런 아예 이단, 아예 주님과 상관없는 사탄의 공동체가 있다. 그리고 이걸 좁게 보면 교회 안에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소유하시고 주님이 지배한,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제 내가 박호종이라고 하는 이 육체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호흡하고 밥 먹고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끊임없이 선언하고 끊임없이 씨름하고, 할렐루야. 이 마음의 한자리에 예수를 끊임없이 모시고 주장하고 굴복하는 삶, 할렐루야.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주인이고 목적이 나고 이 경계, 이 한자리에 주님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을 모시고 있다면 그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오늘 결과적으로 끝으로 세 번째, 우리는 그러면 이 가라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특별히 교회 안에 가라지, 교회 안에 가라지 같이 여겨지는 사람, 혹은 교회,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를 볼 때 저거 좀 이상한데? 예수가 중심이 아닌데? 그래서 가라지 같이 보이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을 볼 때 지금 막 말씀드리니까 우리 셀에 누구가 가라지구만.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직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예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그럼 맞을 수도 있어요.
아, 그 사람이 본어게인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럼 이 가라지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오늘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9절부터 42절 중에 자, 오늘 이 가라지를 대하는 주님의 태도들을 우리가 잠깐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가라지, 이단을 대하는 태도. 이단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분별과 대적함. 분별해야 돼요. 우리 셀에서 신천지 있나 분별해야 돼요. 자꾸 뭐 이상한 거 갖고서 공부하자고 그러나 봐야 돼요. 그냥 뭐가 내가 요즘 골프 클럽이 필요한데 내가 요즘 테니스 좀 배워야 되는데 저 테니스 잘하는 사람 있어. 뭐만 필요하다면 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 신천지일 수 있어요. 알아도 좀 아는 척 하지 말았죠? 요즘 신천지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30몇 명이 네트워크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을 이제 관계해 갖고 보면 친해지다 보면 얘가 치과가 약해. 그러면 신천지에서 치과를 연결하고 우리 교회 또 치과 선생님들 많으신데 아니에요. 몇 분은 아니 알겠죠? 그래가지고 치과 선생님 연결해주고 아유 얘가 맨날 만나면 애 타령해. 우리 애 새끼가 말을 안 들어서 이거 어떻게 사람 만들까? 그러면 애 교육 저가 그런 새끼 사람 만드는데 잘 알아요. 그리고 그분 만나면 막 그런 애들 사람 만드는 아줌마가 20명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다 의도적으로 심지어는요 이 신천지들이 어디 놀러 가갖고 이미 찍어놓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야 걔 오늘 민방위 교육관 된다 기억해놔. 그래가지고 민방위 옆에 앉아가지고 툭 어깨 쳐가지고 아유 안녕 어디 살아요? 저 판교 살아요. 아유 저도 판교인데요. 사실 서초 사는데 할렐루야. 뭐 이래가지고 엮어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면 요즘 내가 막 몸이 안 좋은데 뭐 옆구리 안 좋은데 뭐가 좋아요? 옆구리 그러면 제가 박옆구리입니다 이러면서 옆구리 안 좋은 애들 20명 연결해줘요. 그래서 옆구리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고 신천지가 진짜 이렇게 해요. 클럽 서클 이런 걸 다 동원해요. 여러분 이단은 분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은요 분명하게 너무 많은 곳에 분별을 얘기해요. 여러분 분별하세요. 저희 교회도 분별하세요. 밖에서 이렇게 피켓뜨끔만 우리 얘기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 할렐루야.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분별하세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혼미한 시대가 오고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혹해 하는 일이 먼저 시작된다고. 분별력을 가진 크리스찬 되시길 축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단에 대하여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별해보고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그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봐라. 아멘. 물론 이 요한 공동체만큼 여기 영적인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혹시 기도하면서 매일 영들을 만나시는 분 있습니까? 성령님도 못 만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요한 공동체는 굉장히 영적으로 기뻤던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실제로 기도 중에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영적 인카운트가 있었어요.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건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하나는 영들을 분별하라. 그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나 분별할 때 이 영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왔던 이단들, 그 이단들이 어떤 영에 잡혔는가는 이단에 대한 분별을 말한 것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동시에 이 초대교회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 핍박 속에 그 어마어마한 그냥 핍박 수준이 아니라 막 잔멸할 때에 어떻게 40% 그리스도인이 늘어날 수 있는가? 그건 1세기의 능력 때문이에요. 아멘. 1세기 교인들은 실제로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착고를 풀어주고 문도 열어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이 지금도 있다고 믿습니까? 있을 수 있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는 어떤 영들을 만났을 때 이게 악한 어둠에 속했는지 빛에 속했는지, 제가요 옛날에요 YM의 어느 훈련하는 그룹에 들어갔을 때 제가 어느 시절에 딱 만났는데 미혹의 영에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 아침마다 성령님이 오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가지고 오시면 매일 갖다 찌찌배배 이렇게 말이 많으시대. 우리 주님 그렇게 찌찌배배 말 안 많아요. 우리 주님이요 항상 저와 함께 계신데 얼마나 말수 적은 줄 아세요? 아들아, 예 주님 1년 1년 내 뜻은, 내 주님 뜻은 5년. 여러분, 제가 하나님 저를 엔타임을 열어주실 때 마지막 때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그냥 언젠가 재림하면 됐지.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제가 새벽에 잠을 많이 안 자는데 거실에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뭘 이렇게 픽처를 하나 보여주시고, 아들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리고 딱 5년 뒤에 똑같이 거실에서 기도하는데 그거 이해했어? 알겠어요? 5년 뒤에, 딱 5년 뒤에 정확히 이해해서, 아버지 아직 못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죠? 알려줄까?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늘 내 곁에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렇게 막 찌찌매매 맨날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그 지체에게 그랬어요. 간사님, 제가 이런 얘기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간사님의 영성과 경건의 삶 존중해요. 그런데 그렇게 리얼하게 만나는 그 영을 꼭 물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믿느뇨? 이렇게 선포하세요. 근데 이분이 화가 났어요. 매일 음성 듣고 사는 자기를 무시했다고 화가 나셨어요. 호정 형제 교만해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말 잘못하면 안 돼요. 근데 딱 2주 후에 찾아왔어요. 호정 형제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간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난다는 그 영이 성령이 안 같아요. 제가 간사님 처음에 이렇게 내가 이 베이스에 왔을 때 그게 그냥 이렇게 분별이 됐어요. 저의 은사 중에 하나가 영분별이에요. 이분이 눈물을 쭉 흘려요. 내가 호중 형제 처음 그 얘기할 때 너무 화났는데 제가 이번에 해봤어요. 그 영에게 명령했어요. 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영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믿느뇨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광명의 천사였어요. 그게 확 변화되고 흉하게 바뀌면서 뒤를 확 돌았는데 꼬리 같은 게 쫙 보이면서 사라진 거예요. 자기가 10몇 년을 속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삶이 왜 어떤 부분 하나 음성 듣고 살았는데 이렇게 꼬였는지 이제 알겠다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부분을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이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냐? 따라서 분별하라. 분별하세요. 오늘날 같이 유튜브를 통해 엄청난 게 쏟아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한때 메시지와 메신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두 사람이 있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전혀 달라. 영이 다르면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로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별과 판단은 다릅니다. 판단은요, 점수를 매기고 지가 기준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분별은 판단이 아니에요. 이게 빨간 건 빨갛다고 말하고 노란 건 노랗다고 말하고, 이거는 어둠은 어둠이라고 말하고 빛은 빛이라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분별의 지혜와 은혜와 영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분별할 것과 그 다음에 분별된 다음에는
대적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 같은 경우는 아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두 번 권면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해라. 아멘. 여러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정 이러면 또 여러분들 중에 박진영 목사 정도 수준 되면 그 정도 되시는 분들만 이단을 전도할 목적으로 계속 교제해. 아니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지코가 내가 볼 때 지코가 석자인데 계속 교제해. 그래서 왜 계속 교제하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전도 당해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가 보통 사람이에요? 영적인 영재란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런 영적인 영재인데도 야 서너 번 권면해도 안 되면 끊어버려. 왜냐하면 영적인 건 영으로 흘러오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잘났다고 인간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한두 번 권면한 다음에 인간적 관계 외에는 더 이상 이게 여러분이 말로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분이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가라지에 진짜 속한 자라면 절대 안 돌아와요. 뿌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축복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뭐라고 써요? 디도서에 한두 번 권면하고 안 되면 어떡하라? 멀리하라. 알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심지어 오해할 만큼 더 요한 2서 10절 11절에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그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할렐루야.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도 가르쳤다고 어느 날부터 막 동네에서 그 알고 봤더니 그런 것들이 다 더크로스야. 그러면 이제 저 이제 교계에서 여러분 여기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그지? 그런 이상한 교훈을 읽어도 일단 집에 들이지도 말래. 할렐루야. 이단들 자꾸 뭐 이렇게 아까 디도서 말씀과 연장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뭐 해준다고 자꾸 집에다 이래가지고 아이 똥을 집에다 자꾸 왜 풀어야 돼? 영적으로 똥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더크로스 교인들은 이래가지고 하다 불교 다니는 것도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면 에이씨 이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역사적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데 인사를 한다는 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존경을 표시한다는 뜻이고 존중한다는 뜻이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뭐냐 이거 이웃끼리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인사를 한다는 건 존경해. 내가 당신의 사상과 이것을 내가 존중합니다. 인정해 드립니다. 이런 뜻이 이때 문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집에 신천지가 계시다. 그러면 아침마다 인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신천지. 그러고 그럴 때마다 얘네들이 뭐 그런 우리 디베이트 하자 그러면 웃으면서 당신은 당신 걸 믿으세요. 저는 충분합니다. 그럼 선을 그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인정해 드려요. 뭐 신천지도 믿을 수 있지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혼미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그에게 그가 오해하게 그가 마치 나는 나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 갖고 있다고 오해하게 존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해했습니까? 오늘 가라지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랬다. 그래가지고 더크로스 교인들이 막 이렇게 꼭 빳빳해가지고 엘리베이터 만나도 막 이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러고 거기서 또 막 방언까지 얼마나 무서워. 이렇게 온 동네 다니면서 공포감 조성하고 그러고 다니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분별한다고 속으로 분별하면 되지 마. 이렇게 이러고 뱀 뭐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좀 지혜 있어라. 좀 지혜.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자 이단을 상대하는 것은 다시 한번 따라 분별하고 대적하라.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면하고 내보내고 그리고 어떤 땐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혼돈되게 하지 말라. 섞이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의 가라지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친구 우리 셀의 그분 가라지 같아, 내지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인사 안 해? 이제 셀에서 저거 가라지 이렇게. 그래서 온 교회에서 셀마다 가라지들이 가라지로 왕따 당하는 역사가 시작돼. 그래서 그들이 따로 모여. 할렐루야. 가라지 교회. 여러분, 성경은 이들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가라지라 여겨지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본문의 앞쪽에 이 본문을 예수님이 말씀하게 된 배경이 되는 28절부터 30절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뽑지 마라. 28절부터 30절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여, 그럼 가라지 뽑을까요, 주인님? 냅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더 뽑힌다. 가라지를 냅두래요. 뽑지 말래요. 주님이 뽑는 날까지 냅두래요. 신천지 놔두고 이렇게 내가 매주 괴롭히는 거야. 할렐루야. 심장 쪼여 못 다니겠다. 나 신천지야. 하게 될 때까지. 할렐루야. 까먹을 만하면 신천지예요. 신천지한테 기회는 주지 않고 계속 괴롭혀. 할렐루야. 괜찮네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뽑지 말래요.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터키 땅을 밟으면서 땅 아래의 교회, 수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으면서, 그래서 그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보면 땅 속에 지하 도시를 건설해서 200~300년을 신앙생활했던 땅 아래의 교회와 313년 이후에 이딴만한 돌기둥, 갑으로 매길 수 없는 돈들을 쳐 들여가면서 우뚝우뚝 지었던 땅 위의 교회를 현저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땅 위의 교회를 주님이 지진으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땅 아래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그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가장 숭고했고 가장 영광스러웠고, 그들을 죽이는 로마인들이 그들이 죽이고 난 이후에도 저들의 비밀이 무엇일까? 저들의 저 샬롬이 사자의 뜯겨 먹고 반신은 사자가 먹고 남아있는 상반신의 얼굴을 구경하러 갔던 로마인들의 충격은 하반신을 사자가 뜯어먹다 남은 상반신의 얼굴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가 뭐길래 이들이 이렇게 죽을 수 있단 말이냐. 더더욱 기독교를 죽일수록 기독교가 신비롭고 기독교가 궁금하고 진짜 예수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몰래 기독교 모임 갔다가 예수를 만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박해 속에 10년에 40%씩 성장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 백그라운드로 충분히 삼을 만한 거대 그룹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땅 위에 우뚝우뚝 세운 교회가 아니라 땅 밑에 누구누구 집에 누구누구 일터에 누구누구 공장에 있었던 교회들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독교는 박해를 받는 것 같았지만 가장 숭고했고 위대했고 영광스러웠어요. 그러나 어느 날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그리고 이제 땅 위에 이만한 대리석 기둥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핍박받던 기독교가 핍박하는 종교가 되기 시작하고, 이교도를 사냥하기 시작하고, 이단을 감별한다고 해서 핍박이 끝났느냐? 여러분, 제가 땅 아래 교회와 땅 위의 교회를 비교하면서 교회사를 들다 보니까 기독교는요, 이때까지 핍박이 끝난 적이 없어요. 참된 기독교인들은요, 중세 때 가장 많이 죽었어요. 중세 때 마녀라고 불태워 죽인 잔누 기용부터 시작해서 위클리프, 찌빙글리, 모든 종교 개혁자들과 초기 종교 개혁자들, 야누스와 그의 제자들 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가짜 기독교인들에게 죽었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박해가 끝난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 몸된 교회가 좁은 길을 택하십시다. 좁은 길을 가십시다. 좁은 길에서 승리합시다. 대로가 열린 교회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라지인지 가라지가 많이 뿌려진 공동체인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 아래에 있던 그 교회, 그런 모든 박해 속에서도 10년 단위 40%씩 성장했던, 아니 그 이상으로 성장했던 이 교회의 위대함. 가라지를 뽑지 말라 했는데 중세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단 사냥한다, 가라지 뽑는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들이 정치꾼들에 의해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주님은 몸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으라고 말하지 않으셨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뽑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태도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15절부터 17절까지만 인용했거나 아니면 18절부터 20절만 인용해갖고 이게 한 덩어리라는 걸 잘 몰라요. 자, 이 본문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의 사람만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라.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라지같이 보이는 연약한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일 수도 있겠지만 가라지같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태도는 뽑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사 2000년 역사 중에 가라지 뽑는 척하고 사탄은 진짜 알곡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이단 정치적 몰입, 뒤에서 돈 거래, 돈 주면 풀어주고 안 주면 공격하고, 이러한 작당과 정치 몰입, 이게 중세 때 마녀라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지 찢어 죽인 사람들이 다 신약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개톨릭의 변질과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의복과 의식을 만들어 놓고 거의 우상같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를 거부하고 참된 기독교를 끊임없이 주장했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도 여전히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분리하는 이단에 대한, 아예 뿌리가 다른 것에 대한 분명한 선을 정하되, 오늘 우리 몸 안에서 오늘 가라지인지 가라지 같이 보이는지 모르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는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의 태도를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아직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수준에 있다면 그들을 내치거나 치려거나 뽑아버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18절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영혼의 구원의 문제, 영혼의 거듭남의 문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이 사람을 설득하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고 그냥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나의 진심이고 진리이고 당신에게 권면하는 나의 사랑이요. 우리는 이게 다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가 가라지일지
그가 하나님의 곡식이 될지는 그분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우리 셀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줘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셀이 합심하여 그 연약한 영혼을 위해 묶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어둠을 묶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때 나도 너희들 중에 있겠노라. 그때 내가 너희들 중에 나타내겠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참된 곡식과 씨앗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좁은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이웃의 가라지들이, 분명한 이단들이 있다면 분별하시기를 축원하고 경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몸 안에 가라지 같은 자들이 있다면 대적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묶고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들을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두세 사람의 여러분의 셀의 기도를 통해 알곡으로 만드시려는 섭리가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 영혼을 하나님의 곡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가 두 손을 들어 묶고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활보하고 있는 혹여나 이 교회에 숨어있는 이단들이 있다면 빛 가운데 드러나고 분별될 지어다. 빛 가운데 떨어져 나갈 지어다. 모든 이 나라에 활동하는 가라지들은 결박을 받을 지어다. 어둠과 악한 일들이 드러날 지어다. 오늘 또한 하나님, 우리 셀에, 우리 가정에 가라지인지 아닌지 판명되지 않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마음의 한 자리를 내어놓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있는 것들이 묶임을 받을 지어다. 그의 복음을 회방하는 영들이 결박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의 눈이 열릴 지어다. 빛이 비칠 지어다. 오늘 두 손들어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오늘 이단을 대적이 필요한 분들, 빛 가운데 어둠을 드러내임이 필요한 분들은 그걸 기도하시고, 오늘 나의 셀과 나의 가정에 가라지와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으로 주신 자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풀어주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